오늘 본문의 말씀을 24장 일부를 읽었지만 24장 전부를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박연모 목사님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함께 청주에 있는 미동산 산기슭에 있는 수목원에 가보았습니다. 온도가 낮은지 아직 철쭉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메타시콰이어의 나무가 자기 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분홍꽃 잔디는 예쁜 얼굴을 자랑하고 있었고, 보라색 등나무꽃은 거꾸로 매달려서 저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꾸는 것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을까, 지금도 틈틈이 가꾸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띄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연의 숲과 나무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오늘 아침에 일어난 그대로의 모습대로 여러분들 앞에 나왔다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와 세수하지 않은 얼굴로 왔다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왜 저러나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또 그래도 얼굴에 바를 것을 바르고 또 머리카락도 단정히 이렇게 빗고 여러분께 서니 그래도 볼만하지 않습니까? 여성은 더 합니다. 여성이 아마 자고 일어난 그대로 밖에 나와 돌아다닌다면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화장도 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오니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것도 가꾸고 관리해야 아름다울 수 있지, 그대로 방치하면 인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아브라함의 종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의 관계는 평생을 함께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하면서 드디어 주인 아브라함은 그 모든 종을 신임하여 모든 소유를 맡겼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인이 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을 믿은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하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늙은 종은 주인 앞에서 언제나 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동산의 수목원처럼 오랜 시간을 통하여 관계가 아름답게 가꾸어져서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름 없는 늙은 종처럼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종의 정체성이 더욱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내 종으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릇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거룩해져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져야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가꾸고 관리하고 잘 자랄 때에 하나님이 신임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실수도 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하고 말씀을 어긴 죄를 지었을 때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평생토록 그의 신앙의 인격이 가꾸어지고 관리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 제사를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임받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나라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시간이 갈수록 내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솔로몬과 같은 그릇이 되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영을, 내 믿음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끊임없이 잘 가꾸고 관리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 제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통하여 종의 자리를 지킴으로 무엇을 어떤 자세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리를 지킬 때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공자가 조카 공멸에게 물어봤습니다. 벼슬을 하고 난 뒤에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공멸이 대답하기를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만 3가지가 있습니다. 일을 하느라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노기자가 부모님을 공양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에 시달리느라고 법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똑같은 벼슬을 한 제자 복자천에게 같은 질문을 공자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반대의 대답을 했던 거예요. 잃은 것은 없고 3가지만 얻었습니다. 글로만 알던 것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받은 녹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친족과 가까워졌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더 깊은 우정을 쌓게 되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벼슬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달랐어요. 한 사람은 그 일에 만족하며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그 일에 대한 불만으로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주인이 가장 중요한 일을 이제 맡겼습니다. 어쩌면 재산을 전부 맡긴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외아들 이삭의 자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한 늙은 종의 자세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유목민들의 관습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먼저 발을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어느 가문인지를 묻습니다. 무슨 일로 온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늙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지 않은 32절과 33절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먹이를 주며 종과 동행자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음식을 베풀었을 때 종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이 가정에 온 일을 말하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의 유목민의 관습을 깨뜨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종에게는 주인이 맡긴 사명이 최우선입니다.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늙은 종에게 맡긴 주인 아브라함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을 잇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100세에 낳은 외아들의 아내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느냐 태어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늙은 종은 그것은 몰랐죠. 그렇지만 그 늙은 종은 주인이 맡긴 사명에 성실했습니다. 최우선이었습니다. 그 일에 집중하였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달려왔기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러나 먹는 일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바로 자기가 여기에 온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물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 즉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종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본문의 늙은 종처럼 맡겨주신 사명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먹는 것 때문에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주어지는 지위 때문에 사명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주어지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최우선이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집중하지 못하고 두 가지에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십시오. 동족을 살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고 성실하고 최우선을 했습니다. 특히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를 걸었습니다. 왕후의 자리뿐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명을 성실하게 집중하여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가 동족을 구원하고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잘 감당했다가 도망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벨의 칼날, 즉 자기 목숨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숫가 돌틈에 사는 달팽이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거미가 말합니다. 저 언덕 너머에 꽃과 풀이 우거져서 먹을 것이 많은 곳이 있어. 달팽이는 그곳에 가고 싶었습니다. 꿀벌이 와서 언덕 너머로 이사하자고 했습니다. 그 달팽이는 햇빛이 너무 강해 가다가 말라 죽을 거야 하며 가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 나비가 와서 또 언덕 너머로 가자고 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못 가겠어. 이틀이 지나 이번에는 잠자리가 와서 이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멈추면 가도록 하자. 그 후에는 누구도 달팽이에게 언덕 너머로 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작가인 리더화의 우화입니다. 왜 그렇게 핑계가 많습니까? 왜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최우선이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 일에 성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아까워서 핑계대고 못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못 가고, 그리고 비가 와서 못 가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서 못 간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있는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몇 가지로 갈라진다는 의미가 원어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며 집중하며 성실하며 최우선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웅과 조연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 두 가지가 잘 조화되어질 때 인생의 길을 성공의 길로 만들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영웅의 길로만 가다가 실패한다. 언제나 내게 최고인 교만으로 살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연의 길로만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실패한다.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의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해놓고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웅과 조연의 길이 함께할 때 겸손하게 제대로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웅과 조연이 잘 조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이 맡기는 일에 20일이 더 걸리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온 곳에서 과감하게 주인이 맡긴 일을 실천합니다. 실로 그는 맡기신 사명이 할 수 있다는 영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연의 일을 제대로 했습니다. 조연은 주연을 빛나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빛이 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오직 주인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조연이 늙은 종에게 하나님 앞에 주인 아브라함 앞에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는 저녁 때였습니다. 여성들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했습니까?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늙은 종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졌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은 언제나 아브라함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철저한 조연의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이름의 종에 걸맞게 겸손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기도에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넓은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덕이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의 자부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은 덕이 있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시험해 보겠습니다라는 기도예요.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였습니까? 그리고 건강한지 부지런한지를 보겠다는 의미가 이 기도 속에 있어요.
낙타 한 마리가 보통 한 번에 먹는 물의 양이 45리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마리의 낙타에게 먹이자면 450리터의 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물에서 450리터의 물을 퍼내는 것은 건강하지 않으면 못해요.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건강하고 부지런한 자부인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늙은 종처럼 얼마나 마음이 넓은지를 보겠습니다. 건강한지 부지런한지를 보겠습니다라는 내게 맡기신 사명의 내일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막연한 넋두리가 아니에요.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증언부언하는 말의 연장이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는 일,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이 최우선이 되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도 없이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기의 입지나 성공을 위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앞둔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였고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의 일 속에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기도입니다.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서 자부가 결정됩니다. 본문의 말씀 26절 2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가 임재함을 감사했습니다. 사명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 다윗의 시편은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위기와 전쟁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모함과 병마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실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느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기도 없이 사명의 길에 뛰어드는 것도 잘못입니다. 본문의 종은 이름이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이름 없는 늙은 종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주인 앞에 겸손했고 맡기신 사명의 일에서 겸손했습니다. 그 겸손이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은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름 없는 늙은 종,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겸손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이름 없는 늙은 종이 되는 길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명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응답이 되시고 감사의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기도로 이루어진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사명의 열매는 사람을 생명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름 없는 늙은 종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리브가는 야곱의 어머니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의 종소리를 울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자손으로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한 열매까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늙은 종의 사명의 결과입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그 열매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맺혀질 것입니다. 늙은 종처럼 이름 없이 엎드려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성령으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늙은 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된 교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 제대로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나의 잘못된 모습은 없습니까? 주께서 내게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사명을 믿고 그 사명에 최우선하며 그 사명에 집중하며 그 사명에 성실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먹는 것, 배고픈 것 먼저 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와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여, 주여,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름 없는 늙은 종이 되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응답받고 감사의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기도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늙은 종의 사명의 열매처럼 내게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이름 없는 늙은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